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진보 농객 중에 한 분이신 진중권 씨는 사실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예리하고 명민한 논조도 그렇겠습니다만, 또 그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또 예리하게 비판하는 그 비판 역시, 저 역시 목사입니다만 그저 고개가 끄덕거릴 만큼 틀린 말씀이 하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4대 일간지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교회 신도수 뚝뚝, 개신교계 긴장. 매년 9월이 되면 교단마다 총회를 모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교인 수의 수가 줄고 있어서 교회가 위축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교계가 긴장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들지 않더라도 저는 목회자로서 피부로 이런 상황을 느끼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만 잠깐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드린 진중권 씨도 사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셨는데 이제는 정말로 더 이상 교회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그렇게 몇 년 전에 이야기하시던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비단 이 한 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가까이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교회에서 같이 자란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신학을 함께 공부했던 그런 친구들 중에서도 신앙을 떠난 친구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예루살렘을 떠나서 디베라 바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 갈릴리 호숫가에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이 7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난 이들의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디두모라 하는 도마, 또 갈릴리 가나 사람이었던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들, 그리고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또 다른 제자 2명, 이렇게 7명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증인으로 남겨놓으신 제자들, 주님과 함께했던 그 3년 동안 그 시간은 참 놀라운 감격적인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틀림없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주옥과 같은 말씀, 마치 하늘에서 직접 떨어져 내려오는 것 같은 그 진리의 말씀들, 예수님과 함께 웃기도 했고 또 울기도 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기도 했습니다. 또 함께 다니며 누렸던 이 역사의 전무후무했던 혜택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엄청난 하늘의 진리를 들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오고 가던 그 갈릴리 호수, 그 바람결, 또 유다 광야의 그 길거리들, 또 예루살렘의 거리거리들, 죄인들을 사랑하시던 주님, 그분의 손이 닿을 때 닿는 영혼마다 살아났고 또 병이 고쳐지고 평생 묶여져 있던 질고에서 안진뱅이들이 일어났고 소경들이 눈을 떴고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대단한 모습들, 그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충격의 사흘이 지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도 만나보았습니다. 충분한 계시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또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완전한 인격이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울고 웃던 그런 특권을 누렸습니다. 더할 계시가 필요 없을 만큼.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이제 기뻐해야 될 텐데 이상하게도 가장 주님을 사랑했던, 열렬히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는 점점 의기소침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지금 베드로는 점점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서 부스스 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보게들, 나 아무래도 저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고. 나 솔직히 자네들에게 미안하네. 당신을 너무나 나를 잘 알고 있지 않냐고. 그동안 미안했다고. 예수님께서 12명 제자 중에서 수제자의 위치까지 나를 두셨지만 내가 무슨 제자가 될 수 있겠냐고. 그저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고. 심정적으로 함께 3년 동안 시간을 같이 보냈던 제자들은 베드로의 마음을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왜 그러는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던 그 말씀도 모든 제자들이 다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심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서서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사랑했던 자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정말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다 나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정말 나를 따라오겠느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겠노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느니 사느니 하는 이야기도 실감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끔찍한, 기억하기 싫은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밤을 보낸 후에 이 일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베드로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칼을 뽑아서 거칠게 주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의 그 말고의 종의 귀를 자르던 사람입니다. 그 기가 막힌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다시 고치시고 그리고 붙들려 가십니다. 베드로가 가야바의 법정에까지 따라가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판 받는 장면을 멀찍이서 바라보는데 갑자기 웬 계집종이 나타나서 당신 예수당이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그만 부인했습니다. 또 묻는데 이번에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또다시 묻는데 이제는 발을 구르면서까지 이제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때 닭이 2번 우는 겁니다. 치밀어 오르는 오열을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모름지기 그때 예수님의 눈길과 베드로의 눈길이 맞닿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지워지지 않는 그 기억, 그 예수님의 눈길, 그 닭이 울던 소리, 3번씩이나 주인을 부인한 놈, 지워지지 않는 자신의 기억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감격스러워할 주님의 부활이 이상하게도 감격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부활하셨다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어떻게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안 된다. 베드로,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다. 베드로가 일어서니까 제자들 중에 6명이나 따라서 줄줄이 일어섰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서 디베랴 호숫가로 나아갔습니다. 그동안 버려두었던 배, 어찌 보면 너무 생소해졌습니다. 그 배를 다시 빌리고 3년 동안 손을 놓았던 그물, 생소하기 그지없는 그 그물을 다시 빌려서 이제 밤마다 물고기를 잡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기를 잡는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그 디베랴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7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고기 생각이 났을까요? 이 바다가 어떤 바다인데요? 3년 동안 주님과의 추억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꿈도 꾸지 못했던 하늘의 음성을 들었던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었던 그 울음소리, 통곡소리, 또 주님을 만났던 그 환희와 감격, 모르긴 몰라도 주님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겁니다. 들뜬 마음에 따라다니면서 실수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한
가장 소중한 인격과 가장 소중한 사랑을 만났던 그 주님,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밤새도록 그물질하면서 여러분 이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찼지 않았겠어요? 주님의 사랑은 완전했고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는데 3년 동안 그 헛된 꿈에 부풀어서 주님 따라다녔던 자신들을 그 꿈은 다 깨지고 그렇게 지금 그런 빈 마음으로 고기를 잡는 그런 시간입니다. 새벽까지 그물을 던졌는데 빈 그물만 그저 다시 올라옵니다. 그 빈 그물을 보면서 자신의 처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계속 빈 그릇만 오면서 올라옵니다. 먼동이 저쪽에서 트면서 새벽녘인데 물에 서 계신 한 사람이 고기를 잡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동네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한 마리도 없어요. 그랬더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그래서 그물 씻는 마음으로 동네 사람의 인사겸 하는 줄 알고 그저 고기를 잡으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물 씻는 마음으로 다시 던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물이 묵직해지는 겁니다. 그때 오늘 성경을 기록한 요한이 아주 이상한 반응을 합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쿡 치면서 형,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야, 형. 베드로의 마음은 요한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붙어 다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향해 나아갈 때도 요한은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름질이 빨랐습니다. 먼저 도착한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든 베드로가 오기까지를 기다렸다가 그 빈 무덤에 베드로를 먼저 앞세워서 보냈던 그 요한입니다. 이 시간에도 먼저 알아본 것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옆구리를 치면서 형, 예수님이라고.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도 그물이고 뭐고 다 팽겨치고, 여러분 그물이 의미가 있었겠어요? 고기가 의미가 있었겠어요? 주님 따라갈 수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본능적으로 그물을 잡은 것뿐이지 그 그물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물을 내려놓고 겉옷을 급히 걸치고 물에 풍덩하고 뛰어내렸습니다. 한 50칸쯤 되는데 100m도 잘 안 되는 거리에 이제 베드로가 먼저 무트로 올라오고 이제 다른 6 제자도 이제 함께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와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모닥불을 피워 놓으시고 거기에 떡과 구운 고기를 구우시고 다들 염치가 없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어깨를 푹 떨군 채 반가워서 오긴 왔는데 고개는 들 수 없고 또 한기는 스물스물 거리는 그런 새벽녘에 불가에 모여 앉았는데 주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위해 떡을 떼주시고 고기를 떼주십니다. 우걱우걱 허기졌던 그들의 배가 채워지는데 이 고기와 떡이 넘어가지만 목이 자꾸 메는 겁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가슴은 먹먹해지고 목은 메어지고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던 그 장면을 오늘 사도 요한은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아는 거로 감히 묻는 자가 없었더라. 감히 묻는 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떡과 고기로 조반을 먹었다고 하는데 가슴이 먹먹하도록 설명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이 여기 와닿지 않았겠어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우걱우걱 음식을 삼키는데 아무 말이 없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제자들 조반 먹기가 마치기를 다 기다리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히 마음이 어려웠을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는 이름은 주님께서 나중에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반석이라는 이름입니다. 베드로라고 불렀다면 아마 베드로의 마음이 더 무거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베드로가 즐겨 쓰던 어법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 어투가 생각나는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어찌 보면 가장 당혹스러운 질문입니다. 사실이긴 하지만 너무 초라한 꼬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신음처럼 대답합니다. 대답인지 신음인지 모를 만큼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너무 잘 아니까요. 그런데 대답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게 또 진짜니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죽기까지 따라가겠다는 그 대답이 보기 좋게 계집종의 질문 앞에 저주했고 부인했고 맹세했거든요. 그 꼴을 잊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말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또 신학자들이 원어를 가지고 첫 번째 질문은 이랬다, 두 번째 질문은 이랬다, 세 번째 질문은 이랬다. 베드로의 대답이 첫 번째 대답, 두 번째 대답, 세 번째 대답이 이렇게 바뀌었다. 뭐 그런 차이를 설명합니다만 전 잘 모르겠어요. 원어도 잘 모르겠거니와 그렇게 설명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설명하고 싶지도 않아요. 자꾸로 설명해서 그래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심정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도 없고 그렇게 설명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같은 인간으로 제가 짐작해보면 심정은 이렇습니다. 내가 베드로였다면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데 자기 꼴을 보면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운명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보면 또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겠죠. 주님 아시겠지만 정말 주님 사랑하고 따라가려고 했던 것, 그 따라가는 것 그 외에 다른 생각 없었습니다. 저에겐 주님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제가 저를 보게 된 것은 그 계집종의 말에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큰 최선으로도 어떤 열정으로도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 따를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주님 너무 완전하시고 너무 온전하시고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순결하신데 나 같은 놈 주님에겐 너무 어울리지가 않는 제가 무슨 사도겠습니까? 제 믿음으로는 주님 따라갈 수 없는 놈이라는 것 저 이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아니 원래 그런 놈이었는데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전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못 됩니다. 그런데 저 자신에 대한 이런 처절함이 사실이어서 주님 못 따라가겠으니 이제 고기나 잡으러 와야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고기를 낚고 있는데 또 하나 깨닫게 된 사실은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는 놈이 어느덧 3년이 지나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내 안에 예수님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것, 그것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밖에는 남은 것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는데 내게는 이게 전부지만 그까짓게 주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뭐 그런 신음 아니었겠어요? 그런 고백 아니었겠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 대답에 이런 신음과 같은 고백이 다 담겨져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동안 한 일이라고는 이 일밖에 없어요. 목회자의 관심이 뭐겠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까? 그 생각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태생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 이 이기적인 인간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이런 훈련도 해보고 성경 공부도 가르쳐보고 이런저런 프로그램 다 해보지만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뭐가 우리로 하여금 주를 끝까지 따라가게 할까요? 디베라의 아침이 있는 자만이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정말 제자 훈련 잘 받으면 그 제자 훈련이 뭘까요? 나는 안 되는 놈이구나. 나는 틀린 놈이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게 제일 잘된 제자 훈련이에요.
예수님의 지금 3년 동안의 제자 훈련이 오늘 여기서 결실을 맺는 겁니다. 나는 안 되는 놈이구나. 나는 틀린 놈이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으로는 따라갈 수도 없는 놈이 주님 없이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래도 또 내 마음에는 주님밖에 남은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는 놈이 또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몸이 됐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새겨진 사람, 그 심령에 새겨진 사람, 여러분 절대로 주님 못 떠납니다. 주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갈 수 없는 길임을 아시기에 은혜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양, 이 무능한 베드로에게 이 한마디를 듣고 그대로 맡기세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험하고 먼 길이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내려온 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재림, 그분의 진리의 말씀, 완전한 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완전한 계시의 사건이 내 가슴에 부딪히는 신앙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디베라의 아침이 필요한 거예요. 지난 수년간 한국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통계적인 진리입니다. 교회의 부패 때문에, 목회자의 타락생 때문에 떠났다는 거예요. 이유인즉슨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교회가 깨끗하다면, 또 목회자가 깨끗하게 순결하다면 주님을 다 끝까지 따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골고다의 언덕과 디베라의 아침이 있는 성도는 결코 주님을 떠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부패해도, 목회자가 아무리 타락해도 디베라의 아침이 있는 성도들은 끝까지 주를 따릅니다.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가슴 먹먹한 이 사람, 목이 메이는 이 은혜를 받아 먹고야 끝까지 주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 늙어서는 내 두 팔을 벌리리니 이제 남들이 와서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는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감히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를 질 수 없으니 거꾸로 매달아 나를 죽게 해달라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으로 하여금 주를 끝까지 따라가게 할 수 있는 것을 잘 아셨어요. 우리의 의지로 그분 못 따라갑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데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내 믿음이 좋아서 천국까지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디베라의 아침이 있기에 끝까지 주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요. 교인 중에 안 보이는 교인들 무슨 기도 하겠습니까? 하나님 골고다의 언덕과 디베라의 아침을 그 심령에 새겨 넣어 주세요. 교단에서 낸 통계를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를 물었더니 가장 큰 이유가 목회자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를 목회자에게 맡기신 거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큰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교회는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것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지으셨는데 왜 모르시겠어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요? 아니요. 믿음으로 못 갑니다. 내 믿음보다 더 큰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스위스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God's love does not find its object. 하나님의 사랑은 그 대상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창조한다고. But created.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아 헤매시는 게 아니에요. 그 대상을 창조하십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 아니에요.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길을 걷는 겁니다.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디베라 바닷가에서 이 7 제자의 말문을 막았던 가슴 먹먹한 그 은혜, 목이 메이는 이 사랑을 얻어먹고야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어찌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큰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넘어지고 흔들리고 쓰러지지만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음을 압니다. 주여, 원컨대는 골고다의 언덕과 디베라의 아침이 있는 성도로 주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감히 묻는 자가 없었던 그 말 못할 가슴 먹먹한 사랑과 목이 메이는 은혜로 우리를 다시 먹이시사 영원토록 주를 떠나지 않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